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7일 연중제 26주일입니다. 어느덧 올해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고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와 사랑을 증언했던 열절했던 선조들의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질병과 세계적인 고난을 함께 짊어지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 동안 환경적으로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신앙과 삶의 꿋꿋한 모습들 더욱더 견고하고 성실한 사랑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훌쩍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1년이 이러하듯 우리 전체 인생의 시점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내 숨이 이 땅에서 닿는 날의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라는 것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나 자신에게 어느 때쯤은 이렇게 묻게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은 과연 성공한 것인가? 성공적인 삶인가? 여기서 성공이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어떤 이는 자아실현, 곧 내가 가졌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성공이라 할 테고 그에 따라 목표를 성취하거나 어떤 성과를 획득하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혹은 행복한 상태에 이르렀으면 성공이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심지어 어느 사회적 지위나 일정 수준의 삶의 질에 다다랐다 하면 내가 성공했구나 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감히 제가 삶에서 어떤 것이 채워졌는가 돌아보면 채워졌으나 사라져 가는 것, 그래서 허무와 텅 빔으로 잊혀지는 것이 있고 반대로 지속적이며 삶을 북돋우는 것이어서 나를 충만하게 또 기쁨이 되어 간직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 무엇으로 인하여 기쁜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성공의 조건으로 인해서 기쁜 걸까요? 그러나 저는 참된 기쁨은 영혼에 새겨지고 내가 진실되게 했던 응답들이 확신으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삶이 걸어온 모든 여정이 요약되는 최종적인 그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삶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하고 그려내는 그 풍경에서 비로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종적인 그림의 아름다움. 내 삶이 99까지 아름답게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과정이 일그러지면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겨주고 떠나는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용을 화폭에 그려도 죽어 있는 듯 하나 마지막 눈빛을 살아있게끔 생생하게 그려넣으니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오르더라. 그것을 화룡점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정점을 찍는 것. 그렇게 삶의 피날레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요? 그 반대라면 다 된 밥에
뿌려지는 재가 되어서는 안 될 법 아니겠어요? 이처럼 내가 남겨주는 최종적인 모습, 그 안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한결같이 품었던 지향과 그 뜻을 비추어 보며 걸어왔던 과정과 채우기 위한 땀 흘린 노력과 견디어낸 거룩한 모든 여정이 녹아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남겨줄 요약된 유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삶이 처음과 끝 시종일관하도록 사람에게 주어진 그 여정이 한결같은 삶의 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도 아직 많은 생을 산 건 아니나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진 체험들이 쌓여집니다. 또 그러기에 한결같음이란 얼마나 가치로운가 하는 거죠. 오늘 에제키엘서 18장 26절부터 27절 사이의 말씀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하셨지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곧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삶의 품격 품위지요. 곧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풍겨내는 향기가 이 세상에 동행하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와 울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곧 이 품위는 올곧은 길 바른 삶에 대한 주저없는 응답을 통해 보여집니다. 상대적인 기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중심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처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하느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필리피서 2장 2절 3절에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하셨지요. 사람에게 그 사람 가운데에 깃들인 하느님의 얼굴을 알아보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참 기쁨, 곧 자녀가 행복하고 구원되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채우는 것, 그것이 사랑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함께 걷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심고 그 사람을 얻고 사랑을 얻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공정과 정의를 이루는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알지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세상의 귀한 물건은 어떻게든 노력해서든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끈의 관계를 통해서건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거라서 결코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필리피서 2장 8절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며 케노시스 곧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번져
서로를 깊은 기쁨으로 변화케 하고 그 기쁨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참으로 복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시죠.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존경 속에 행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자만에 취한 위선이 아니라 내 몸에 걸친 것은 남루한 옷차림일지 몰라도 그 옷차림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내용 있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겉이 아닌 내용으로 발산되는 삶의 울림이 있는 인생의 여정을 그림으로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사랑의 길이며 서로를 살리는 길이고 기쁨으로 완전하게 하여 이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닦아갈 수 있는 복음적인 길로의 초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31절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이미 우리는 내 뛰고 있는 심장 속에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당신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주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서로를 살리는 기쁨으로 공정과 정의를 이루는 하느님 사랑의 복된 실천으로 빛나는 그림을 오늘도 한 획 더 그려갈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 담아 정성을 다해 전해드립니다.